세상에는 다양한 이론과 학설이 있고 주장과 원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가 달라지면 그 주장과 학설은 더 이상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정통주의 또는 계몽주의, 신정통주의 또는 자유주의, 초현실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다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주장들인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시대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옛 것만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고집을 부린다고 할지라도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에 잘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변화를 잘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진리마저도 시대에 따라서 해석과 적용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삼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 보니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같은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우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쓴 편지인데 기뻐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편지다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있을까요? 사실은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기뻐할 이유를 찾아서 기뻐하기로 작정해라, 기뻐하기로 선택해라, 기뻐하기로 결정해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삼가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삼가한다는 말이 조심하고 경계한다는 말이죠. 무엇을요? 2절에 보실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멍멍이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자들을 얕잡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가장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사실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대단히 좋은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준수하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더 의롭다고 자기 의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할례였습니다. 할례가 뭐죠? 할례는 자르는 예식입니다. 뭘 자릅니까? 남자의 포피를 자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에게 포경수술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상인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다 더 큰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그런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외적인 상징이었죠. 그 선민의식은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뭔가요?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 모든 세상 민족들을
축복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라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제쳐두고 자기들이 할례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리가 뛰어난 민족이요,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에만 빠져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우월감과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먼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런 아주 커다란 실수고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마저도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특권의식을 가지면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창조했는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특권의식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그런 고집스러운 편협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방인들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때는 이제 마음을 바꿔서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그런 상징이었잖아요. 그들은 모두 다 유대인처럼 돼야 구원받지, 이방인으로서 성령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다,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유대인 중심의 사고에 빠져버렸던 거죠. 이것은 이방인 선교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야말로 개라고 맞받아치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던 자들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은 겉모양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았어요. 율법 규정은 잘 지켰어요.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고 몸을 상해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진짜 할례파는 뭡니까? 육체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그랬는데 봉사한다는 말을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비스라는 말을 영어로 때로는 예배한다는 말로 쓸 때에도 서비스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진짜 할례파다. 예레미야서 4장과 17장에서 각각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그것만 자랑해서는 안 된다.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에 죄악되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할례만 받은 것으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할례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6절을 보실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할례파라고 자랑하는데 너희들 자랑하는 거 나도 다 가지고 있어. 너희들이 할례파라고?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너희들이 유대인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뭐예요? 순수 혈통이라는 말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순수 혈통이에요. 저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피가 섞인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반이고 너희들은 상놈이야. 그런데 바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내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너희들이 그런 거 자랑하는데 나도 그런 거 다 갖추고 있어.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고 특별히 율법의 정통한 학자예요. 거기다가 이론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자기가 믿는 바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 말하면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처할 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거 자랑하니 나도 자랑할 거리가 있어. 너희들보다 내가 자랑거리가 더 많아. 그러나가 중요하죠. 자,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어디 갔어요? 너무 빨리 넘어갔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너희들이 자랑했던 거 다 갖추고 있어. 가문과 학벌과 지위와 능력 그런 거 너희들이 자랑하지? 나도 그런 거 다 갖추고 있다고. 너희보다 내가 그런 거 더 철저한 정통 유대인이야.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위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차라리 그런 모든 자랑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뭐 이런 게 아니었다면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런 여러 가지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런 자랑거리 내가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 만나고 보니까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걸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 그런 육체의 자랑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닙니다. 율법을 행한다고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명문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돈으로 못 갑니다. 지식으로 못 갑니다. 선행으로도 못 갑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됐어요. 자기의 얄팍한 지식 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만 사용하게 됐던 거죠. 차라리 배우지 못했더라면 겸손하기라도 할 텐데,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쉽게 믿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배웠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비판하고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졌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교양이 있고 더 많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줄 알아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해.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바르게 산다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영적인 수준도 높은 줄로 착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윤리적 수준도 높아진 줄로 오해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면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은 아는 지식이 자기를 의로운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배우고 좀 더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런 생각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지금까지 그런 외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있던 것들을 벗어버렸어요. 학력과 지위, 재물과 능력이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가 돼서 자기의 실체를 보고 보니까 자기의 진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지식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지위 가지고 안 됩니다. 선행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비결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고상하고 위대한 지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도 잘 모르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땅을 적시는 비가 언젠가 반드시 어김없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보다, 세상의 재물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더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과 상통하죠.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뭘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학력, 지위, 재물.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뭘 말합니까?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사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얻으려고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 있으면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좋은 대학 나오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 많이 벌고 얼마나 좋아요. 자식들이 그러면은 막 그거 자랑하고 싶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거 자랑하지 말래요. 왜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아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 특별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일 줄 아는 거죠. 깨닫는 거죠.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알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고상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연구하면 됩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시도록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 원리와 주장,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외에 다른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이 떠올라 버리면 더 이상 별빛은 빛나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빛이 임하니까 희미한 빛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재물이 더 귀한 줄 알았어요. 세상의 학벌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지위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거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돈 벌기 위해서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어요. 가치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다 별것 아닌 거예요. 아니, 배설물인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를 어려웠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가장 위대한 것이구나. 더 강력한 빛을 받고 나니 나머지는 다 버려도 괜찮은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랑하고 좋아했던 모든 것들, 자기의 모든 이걸 쓰레기로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전의 자랑거리는 다 무가치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직도 예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모합니까? 그런 게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이십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도록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전도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주변의 냉대 속에서 고생하다가 사랑하는 아내마저 병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실패자죠.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 안에 소망을 붙들고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서 미얀마어 영어 사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미얀마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지금도 미얀마어 성경은 그 저드슨이 번역한 번역본을 쓴다고 합니다. 25, 6년 세월이 지나서 그의 몸은 너무나 쇠약해져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의 몸이 회복이 되자 집회를 열게 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는지. 왜요? 그 이후에 이 저드슨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미얀마에 살면서 겪었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미리 알려졌었거든요. 그를 통해서 3,000명 이상의 세례 교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 감옥에 끌려가서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긴 일화들 전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밀림 속을 헤매면서 목숨만 겨우 부지했던 전설적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전해져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저드슨이 직접 와서 그 주인공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집회를 열고 많은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부터 찾아와서 잔뜩 기대에 차서 그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참다 못한 담임 목사가, 선교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설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간증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예수 이야기 말고 선교사님이 겪으신 재미있고 극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저드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이야기보다도 더 재미있고 더 감격스러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내가 할 얘기는 예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분이 가장 고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일하다가 전설 같은 이야기, 영웅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예수님의 자리를 선교사가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될 때 사람들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곳에 뭇 심령들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자랑인 것입니다. 앉아서 얘기를 시작하면 예수님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늘 예수님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고, 시작도 예수님, 과정도 예수님, 결론도 예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때때로 집회를 나가게 될 때 제 아내가 저한테 꼭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보, 예수님 자랑만 하고 와. 딴소리 하지 말고, 나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아름답다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와. 왜?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니까요. 예수님 모르고 다른 거 알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만 아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나 내가 예수님은 내 던져버리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위, 그런 거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그거 얻었다고 자랑하고 거기에 빠져서 천국은 잃어버리고 예수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돈 더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명예를 얻고, 바울 사도가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을 그걸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